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필리포야,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네. 이렇게 오늘 형제님께서 혼자 이렇게 딱 오셨는데 이렇게 뭐 계속 문자를 받으시긴 했죠. 아니면 처음 받으신 건 아니죠? 몇 번 받았죠. 그쵸. 예, 예. 아마 거의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몇 번 오셔가지고 자주 오셔서. 예. 근데 글쎄 뭐 생각을 오랫동안 한 건 아닌데 제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전 이렇게 성당 단지 오래 안 됐고 아. 별로 없는데 네. 그냥 미사 정도 다니거나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아지트 얘기 듣고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있고 들더라고요. 세례 받으신 건 언제 받으셨어요? 세례는요? 받았다 냉담했다 또 그런 시간이 있으셨구나. 10년이 넘었지만 네네. 그 사이에 또. 견진도 최근에 받았고 네, 그래. 그럼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받았다고 하시니.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예. 사실 약간 여기가 굉장히 좀 비밀의 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공지는 올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미사지향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지만 막상 이곳에 발길을 대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 다 자기 그냥 자리에서 기도하는 정도지. 어쨌든 예, 오시고 환영하고 또 함께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총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지향을 갖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무엇보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이제 부활한 이후로 이 아지트 수험 원래 미사는 처음이죠. 부활. 그래서 우리 정말 부활하신 주님 진심으로 찬미드리면서 감사와 찬미드리면서 미사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14장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짧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로 풀면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패배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끝났지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이 바라본 죽음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영광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비참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표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이정표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열심히는 살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러면서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통로, 그 길을 내가 정말 걷고 있었나를 자문하게 돼요. 근데 이 자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예수님의 길이라는 좋은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돼요. 전 그거를 자문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가. 사실은 예수님이란 길 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길은 많겠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토록 좁고 그토록 좁아서 편협하게 느껴질 만큼 좁아요. 외통수니까요. 외길이니까요. 외통수래요. 외길이에요. 외길. 예수 그리스도. 재밌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오늘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 들었는데 요한복음 10장에도 목자와 양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착한 목자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이들은 다 가짜이며 도둑들이다. 강도이며 도둑이다. 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양들을 팔으려고 한 사꾼들이다 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된 길인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고 어떤 걸로 유일한 분이냐? 진리와 생명으로 이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바꾸세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안 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아주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에는 진리의 원칙과 질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들 삶의 길을 따라 걸으면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오. 그 진리를 알려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분이심을 믿고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여정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길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가 뭔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나에서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고 주님으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면서 생명의 여정에 이르는 그러니까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거룩함의 길을 걷는 여정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이 토마스와 이 필립보에게 예수님이 토마스와 필립보가 다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한 답변인데 이 답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인생길을 걷는데 광야여정의 길을 걷는데 난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알고 따르고 걷고 있는가? 필요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고 평화롭고 좋을 때는 다른 길 걷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길로 잠시 올라타려고 그러거나 그제서야 예수님을 잠깐 그때만 찾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싫어하는 건 있어요.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하철 탔을 때 그냥 무대뽀로 예수전당 불신족 외치면 불편하죠, 마음이. 근데 제가 한 가지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그 사실. 그것마저도 외면하게 될까봐. 저는 그거는 분별을 반드시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이에게는 심판이 따르지 않고 생명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이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요. 그게 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아,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진리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구나. 진짜 예수 천당 불신족이 맞긴 맞아요. 그 슬로건마저 그 진리의 명제마저도 거부하는 모습이 될까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주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다른 길에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또 다음으로는 저는 이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내가 진실로 할 때요. 레고 아멘 아멘 소이라 그래요. 그 히라보 원문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걸 써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를 붙이고 시작하세요. 딱 시작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자, 쭉 갈게요. 12절, 13절, 14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13절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면요. 굉장히 힘이 나시죠? 이거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즉, 내가 주권을 잡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룰 거예요. 너희가 청한 뜻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 말씀 뒤에 나와요. 그리하여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의지를 갖고 주권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만 해요. 1번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주님의 기도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께 영광이 1번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오해해요. 야, 너 그런 소원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근데 그 뒤도 봐야 돼.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영광이 1번이에요. 성경을 딱 한 절만 따서 딱 놓으면요, 기가 막힌 오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에 기가 막힌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하느님 중심적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느님의 뜻이 중심이 돼 살아요. 그래서 알게 돼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을 섬기는 일을 찾으신다. 우리 집 화장실이어도 거기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그냥 배가 아팠는데 시원하게 별을 보면서 주님께 찬미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속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냥 속이 뻥 뚫리면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때 진짜 감사함이 나오죠. 네, 정말 진짜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깊은 감사함, 시원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가 약간 빗나갔지만 중요한 건요. 예. 믿음이 정말 무엇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가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해요.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되어 그 안에 살기에 지지고 볶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해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다 네가 하는 대로 잘 되게 해주겠다 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바닥에 떨어져도 밑에서 죽지 않게 받쳐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살다 보면요. 10가지 중에 내가 3가지는 죽어도 못하겠어. 이렇게 생겨요. 그랬을 때 가짜 믿음은요. 선택적인 순종을 해요. 그 말씀 가운데 10가지 중에 그래도 3가지 뭐 못해도 별일 없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메꿔주시겠지. 이거 안 해도.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자비하신데. 근데 탈출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그 3가지를 못하면 계속 뺑뺑뺑뺑 광야를 돌려요. 계속 돌려요. 언제까지? 순종해서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도 잘 보세요. 전 진짜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틱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요. 강론이 좀 길어지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 이것도 주님 뜻이에요. 말 나왔으니까.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많은 환호를 받고 왔을 때 바로 왕이 안 됐어요. 금방.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다윗의 여정은요. 그 경상도보다 좀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실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상 남북도보다 조금 고만해요. 그냥.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사울의 정예부대 3,000명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요. 물론 9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와요. 빅 찬스가 와요. 부하가 옆에서 물어요. 드디어 왕이 될 기회가 왔나이다. 용면 보고 있는데 동굴에서 그 뒤에 있었죠. 목을 베시죠. 그때마다 또 한 번은 진지에서 아주 완전 잠들어서 다 진지를 뚫고 들어왔어요. 이제 목만 매면 돼요. 다윗이 옆에서 또 부하가 부추켜요. 근데 다윗은 2번 다 그래요. 저분은 그래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아니냐, 왕이 아니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리고 그 기회를 다 용서해주고 옷자락만 자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당신 코앞에까지 왔었다는 표신을 남겨요. 근데 그 여정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적으로는 미워 죽겠지만, 정말 나를 이토록 괴롭히고 미워 죽겠지만 하느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그 하느님의 건의와 뜻에 순종하나 안 하나 주님께 영광 드리나 안 드리나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그 마음을 저울에 다신 거예요. 딱. 근데 그거를 넘어섰어요. 그 뒤에 사울왕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에서 죽어요. 아들 요나탄부터 해서 다 죽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눈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가요. 그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이견 없이. 하느님은 다윗의 영혼을 빚으면서 다윗의 영혼만 빚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이 완전히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거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고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믿음의 사람, 그 영적인 그릇이 되는 사람, 축복의 단을 받을 사람으로. 그 세월은 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광야 여정 걸을 때 한 세대를 다 불평불만하는 자 한 세대를 다 그냥 지우세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광야 삶을 살면서 옮겨다니고 그 예하면서 따라다니고 옮겨다니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칼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수행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세요. 그들에게, 그 그릇이 된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때부터 그게 그렇게 돼서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오늘 13장 말씀을 내가 원하니까 청하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이해해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내는 사람의 참된 믿음을 지닌 자의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 선택해서 순종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양을 분명히 주세요. 100이 아니라 150에서 180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노력해서 50을 만들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노력을 하고 달려들 때 그 50, 80을 부어주세요.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막을 거두고 불기둥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성막 거두고 저울로 가자고. 자, 너 한 코스 통과했어. 가자.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